여러분이 날마다 언약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계속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요단이 쉽게 말하면 갈라지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지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언약이 날마다 여러분의 체험되시고 요단이 갈라지는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또 체험하며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안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언약을 체험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을 날마다 체험하고 이게 지속되어 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새 생명 얻을 자가, 구원 얻는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겠죠. 죽었던 불신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보고 새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또 이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꾼을 이제 정말로 현장에 파송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교팀들이 현장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된 관심과 눈길이 그 걸음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다 그럽니다. 불신자 한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전도죠.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일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 일꾼을 정말로 이 복음 없는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느낀 게 원단 메시지 주일날 1월 1일 날 우리 원단 메시지를 하고 바로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해서 안지연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왕영구 집사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 원단 메시지를 하고 그분이 또 구원받고,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제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간식이 집을 이사했는데 거기에서 오늘 첫 다락방을 제가 하고요. 또 범안개발을 갔는데 오늘 범안개발에 또 불신자가 초청되어 와서 복음 전환 중에 그분이 또 일어서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박갑수 씨라는 그 왕영구 집사님이 일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깡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거기에 있었던 분들은 참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게 이틀 연속 계속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갖다 붙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또 그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도 받았지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키워지고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그걸 보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제가 사실 이 일을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저를 아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 저를 소중하게 보신다고요? 기분 나빠요?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을 억수로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거기 뭐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예전에 뭐 동성로 조직 폭력에 뭐 쉽게 말하면 부보스 했던 분도 와 있고 뭐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진짜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대구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건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복음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저는 원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박근혜가 대통령 딱 될 때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고 확신했어요. 중국에서 내가 신혜원하고 장 목사하고 같이 있을 때 이번에 대선 나는 누가 대통령 될 줄 안다. 박근혜가 된다. 박근혜가 돼야 되는 이유 제가 확실하게 설명했어요. 박근혜 씨 동생이 박진만 씨인데 박진만 씨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는 게 유익해요. 문재인 씨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가 된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하나님 가능하다면은 원래 하나님이 박진만 씨를 만나게 하시고 박진만 씨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제가 좀 개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영재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 손나라, 네가 유치부 전도사를 안 해야 되는 이유 설명하고요. 너는 앞으로 2013년도 문화사역에 바빠질 거다. 문화사역에 바빠지니까 유치부 사역을 손 놓고 문화사역 쪽으로 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바로 부산서 전화가 왔어요. 서수복 근사라고. 서수복 근사가 누구냐, 초창기 때부터 유 목사님 밑에서 인도받은 제자요.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쉽게 말해 연주회를 하는 합창팀이 있어요. 지금 5회째까지 했어요. 지난해에는 유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대요. 근데 올해는 목사님 그 마약 치유팀들과 함께 같이 이 공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목사님이 짧게 메시지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문화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바람을 지금 하나님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그렇습니다. 올해는 문화사역에 큰 문이 열릴 거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바로 계속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보고 우리 교육자도 개편을 좀 했죠. 그래서 구교진 전도사도 마이크 나옵니까? 구교진 전도사도 유년부 손나라. 그리고 이제 강경호, 김도영, 그다음에 뭐 신혜원이 변상태는 그래도 저와 함께 5년 이상 쭉 지금 인도받고 그 뒤에 도는 전도사들, 이 전도사들이 좀 저와 함께 이제 인도를 받고 흐름을 탈라니까 제가 이들을 조금 끌어줘야 된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인도를 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유치부는 누가 하느냐? 제가 평신도를 씌웁니다. 유치부는 평신도를 씌우고, 유년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현장 갔더니 이모경 집사 딱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간식이 집에 다락방을 갔더니 앞에 앉아 있길래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유치부 이모경이 맡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유치부 이모경이가 맡아서 하고, 일단 유년부는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다음 주 중에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로 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더 시간 늦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지역 가운데 가장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지역을 제가 모델로 직접 들어가서 한 지역을 세우는 것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우리 교역자들 불러가 지역마다 지금 가장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안 일어나는 지역이 되냐니까 남구, 북구 지역이라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없는 지역이 남구와 북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뭐 일주일에 하루가 되든지 한 달에 하루가 되든지 간에 대구 지역에 가장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지역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교역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을 하여금 진짜 뭐냐 언약이 여러분에게요 계속 체험되실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인류 요리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리를 다 하는 음식을 고객이 와가지고 가족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요리사는 아주 보람이 있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요리를 잘하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진짜 사명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고 그 요리를 탁 즐기는 사람을 탁 볼 때 자기가 요리를 만든 그 보람을 느끼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탁 누린다. 그런데 그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걸 볼 때 여러분의 기쁨은 2배가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날마다 언약을 누리고 언약의 체험을 날마다 깊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사모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데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 속으로 여러분의 전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 묵상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물론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가장 여러분이 빠르게 묵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고 여러분의 뭔가의 체험이 와지는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이 역사되는 걸 볼 때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이 뿌리가 되진다고 보거든요. 예. 요리사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는 걸 볼 때 나는 이분이 더 그 사람을 위한 요리를 연구하고 더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날마다 체험하고 언약에 날마다 여러분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첫 번째로 뭐냐?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살리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범한 개발에 가가지고 사실 이 메시지를 하는데 불신자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때 내가 불신자 상태를 설명할 때하고 그분들이 또 막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리바이벌 해가 메시지 할 때는요 뭐가 다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가 내 목소리 톤도 다르고요 뭐가 하나님 역사가 다릅니다. 제가 느낍니다. 그걸. 그래서 불신자 상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받은 구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가 여러분이 계속 감사가 되시야죠. 그거 없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하는 기도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빨리 불신자 한 명을, 구원받은 불신자, 그 말은 이제 새신자를 빨리 이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또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또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되지고, 내가 또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파송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니까. 저희 교회는 이 일꾼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이 일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체험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신분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짓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원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은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저는요, 왕영구 집사님이 김명진 장로님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 옆에서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데리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재석 집사라. 배재석 집사. 그거 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또 벌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이제 50을 넘어 이제 가시는데, 이분 주변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겠냐. 50년 이상 불신자로 살아왔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거든요. 이분이 중요하지만은 이분 주변에 복음받을 사람이 쫙 깔려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현장으로 파고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못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축복으로. 자, 신분상 마귀의 자녀. 신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운명.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상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이냐?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귀신 종노릇. 그러니까 뭡니까? 점을 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슬해야 돼요. 그리고 미신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상과 종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실상 이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실상. 그래서 또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립니다만은 배에서 떴네, 떴어. 이 해적선입니다. 해적선에서 해적이 아주 착하다.
부지런하다. 그러면 그 해적은 더 나쁜 해적입니다. 왜? 착하고 부지런한 만큼 뭐냐? 해적 짓을 잘 되게 하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술 처먹고 대퇴직이고 꼬장직이고 이래가 막 해적 선장한테 대들고 이 안에서 막 마약하고 막 그게 훨씬 나아요. 왜? 그래가지고 해적 일이 잘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근원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억수 착하다, 성실하다, 똑똑하다, 뭐 문제 없는 사람 잘 산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만큼이나 뭐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 저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뭐 이런저런 문제 속에 실패 속에 무너지는 거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다행이거든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과 가슴 속에 그 공허 속에 빈 가슴 속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가슴 속에 공허를 창조했다고.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가슴 속에 공허를 창조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 할수록 더 공허해진다.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러게 보면 불신자가 무너지고 불신자가 실패하는 게 불신자가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당연한 거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막 나쁜 짓 한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원단 메시지 할 때 송구 영신 예배 될 때 밑에서 막 우리가 앉아있는데 진동 올 만큼 막 떠드는 거 그거 우리가 욕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정신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수고한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만은 정신 문제는 태생적입니다. 약간의 어떤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마약을 하고 난 뒤에 따라 꾸며가 와가지고요 뭔가 불안해가 그게 마약을 해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전에 이미 불안 두려움이 성장하면서 뭔가 이 부분 속에 있던 부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 마약을 통해서. 두려움이 극도로 와버리면 돌아버려. 극도로 막 불안이 막 끔습해요.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 이번에 중국을 가가지고 마침 하루 시간이 나가지고 북경에서 하루 시간이 나가지고 만리장성을 갔단 말이에요. 만리장성을 올라갔는데 계단이 마지막에 막 이렇게 높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신정우 선교사 고소공포증이 있다네. 이래가 막 올라갈 땐 잘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벌벌 사더라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번 기회에 그 부분 한번 극복해 봐라 그랬지. 하나님 찾아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 두려움. 뭔가 모르는 뭔가에 막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불안, 의심, 염려 이런 게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좀 더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이러가 막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막 나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비교의식 속에 이제 피해의식에 그다음에 열등감에 막 사로잡힙니다. 이래가 결국은 이제 불면증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이래가 결국 이제 자살합니다. 거기다 이제 또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살인합니다. 이런 문제가 온다. 이래가 나중에는 이제 귀신 들립니다. 귀신 보이고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그 새생명교회 가가지고 그 새생명교회 목사님 딸이 간증하는 거 들었죠? 목사 딸이란 거랍니까?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목사 딸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막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보이고 막 듣기고 이래가 막 귀신한테 잘못했다고 막 빌었단 거랍니까? 실제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실제로 대학생들 가운데 귀신 보이고 듣기고요. 귀신 보이고 듣기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이 완전 강팍해져가지고요. 꽉 잡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많습니다. 대학생인데 대학생은 그럴까? 대학생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릴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영적 문제를. 걔는 목사 딸입니다. 그냥 목사 딸이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딸입니다. 걔만 그러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존 신자 모태신앙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귀신은 안 보여도 생각과 마음이요 강팍해져 가지고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딱 집착돼 가지고 있는 애들 꽉 찼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 깨닫고 이 불신자 상태를요 쫙 설명하니까 대부분이냐 99% 목사님 그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라도 예를 들면 수진이가 그런 배경의 가문에서 자랐고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가면은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본인이 직접 그거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본인이 시달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진짜 그런 사람이 드러나고 만나지게 돼 있어요. 이게. 대학이 그렇다니까. 근데 대학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미 대학생이니까 지성인이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실제를 모르니까 그걸 배제하고 들어가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국민학생들까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만 시달리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런 가운데서 어느 날 요런 배경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60문제가 오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가로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중풍이 왔단 말이에요.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로해가지고 중풍이 왔죠. 가로 가운데 쓰러져가 중풍이 왔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일이라는 부분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나는 영적 문제를 알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불안, 두려움, 뭔가 상처로 말며 와졌던 그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뭐에? 일에.
일이라는 걸로. 일 막 따붙이고 일 막 하러 다니고 일하는 그게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그걸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 남들이 볼 때 부지런히 열심히 일 막 하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 두려움, 이게 일이란 그걸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적 문제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특히 불신 현장을요,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딱 갖고 조금만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 갖다 붙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맡은 현장의 일을 조금만 제대로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갈급해가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뭔가 여러분을 탁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은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요. 편안함을 느끼고.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꾸 아픈 분 계십니까? 동네 유명한 의사, 병원은 다 알고 있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본 교인 거의 가방에 약봉지 꽉 찼어요. 이래가 모여 앉으면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용하고 어느 한의원이 누가 침을 잘 놓고 막 꽤 차고 있다니까. 이래가 뭐 쉽게 말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데 막 가방에 기저귀 이어가 다니고 왜? 흐른다네 뭐죠. 일명 뭐 요실금이라는 뭐 있을 수 있지 질병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신경이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 눌려버렸어요. 나는 그 영적 문제로 보거든요. 그 생각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너무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이게 신경세포가 눌려가지고요 질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거 침 맞고 약 먹으면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또 반복돼요.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꽉 찼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으로 좀 평안해야 돼요. 방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렇게 급합니까? 정말 급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체질이 안 됐다 보니까 뭔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질병,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딱 갔는데 암이라. 내가 왜 암 걸리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뭐 쉽게 말하면 경제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마약, 알코올 중독, 이게요 눈이 안 보이게요 영적 문제 속에서 그 가문의 내력, 가문의 배경 속에요 집안 대대로 가문에 흐르는 내력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흐름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딱 드러납니다. 이혼, 뭔가 폭력, 도박,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가정에요 대물림이요 흐름이 중독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한 부분을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의 문제 이전에요 이걸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신분을.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위에는 불명이 뭐냐? 내세가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데 우리 영혼이 영원한 곳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죽고 나면 끝이냐? 천만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쫙 하는 가운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나는 많이 봤다니까.
저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이 또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걸 본다니까요. 자꾸 깊어지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은혜로 영접했다. 영접했는 사람 보고요, 여러분 가만히, 물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만은 말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이런 현장을 볼 때 자기가 듣고 보고 이 경험되어진 이 복음이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가능한 복음받은 새신자를요,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 돌아오는 새 가족을 바로 사명자로 만들어버려요. 기존 교인들 복음 듣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까지 왔는데 뭐냐, 어느 정도 교회 일 하는데 20년 걸리겠네. 그것도 전도는 못하고 2, 3년 만에 문제 완전 뭐냐, 요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요원으로. 이래가 죽으면 끝입니까? 천만에요. 이제는요, 후대에게 대물림 됐다니까. 후대에게. 특히 뭐냐, 제사 이런 거. 대저 이방인 하는 제사는 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이 날마다 체험되지는 길은 여러분이 지난날 죽어 있었던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를 볼 때 여러분에게 언약이 계속 체험되진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요, 틀린 해결책을 찾아 헤매잖아요. 종교로, 철학으로, 구제, 봉사, 열심으로 틀린 해결책을 찾아 헤맨다니까. 복음 없이 교회당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참 이게요, 이 틀린 해결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불신자의 실존을 모르니까 틀린 해결책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까지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까지 받았는데 또 그 중에는 또 복음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틀린 해결책이지만 또 조금 비슷하게 말하면은요, 잘못된 해결책, 틀린 해결책과 잘못된, 물론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제가 말하고 사는 건 뭐냐, 교회까지 와가지고 복음까지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뭐냐, 복음을 쉽게 말하면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니. 세례요한 같답니다. 뭔 말이죠? 율법주의. 엘리야 같답니다.
뭐죠? 신비주의. 예레미야 그답니다.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인본주의. 이거는요 진짜 틀린 거지만 이거는 완전히 또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사단은요 여기까지 역사합니다. 교회당까지 오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하나만 바르게 해도 끝납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바르게 탁 부딪히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오랜 동안 그 사람 속에요 바른 복음 한번 못 부딪혀 가지고요 잘못된 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각인되고 체질돼 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서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한 번으로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못 보니까 목사 돼가지고도 딴짓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나는 어떻게 망했고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요 이 복음 부딪히고 복음 전하는 목사 너무 귀중해가지고 내가 가능하다면 복음 전하는 목사님에게 내가 가방들이만 해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솔직히 가방들이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 몰라서 망했는데 이 복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참 범한개발에 저는 오늘 범한개발 이야기 하는데 참 그래도 신년에 새해에 현장에서 또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 현장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이 되어지는 현장 속에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헌신 봉사는 많이 하는 건 몰라도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 고통 가운데 죽어있는 현장의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 전에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어요. 왕영구 집사님 앞으로 장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 신비, 박애, 인본주의는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부인들, 가족들, 불신자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배후에 지금까지 배경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같은 종교인들, 기존 교인으로 복음이 여러분이 부딪히지 않고 있었던 여러분에게 지금과 같은 남편을 안 만났는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언약 체험되시도록 하나님이 붙인 최고의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틀리고 잘못된 해결책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사단이요 3단체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운동, 명상운동 이런 걸로 지금요 사단이 완전 지금 사람들을 몰아가고 요런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틀린 해결책 속에 사람들이 뭔가 지금 답을 찾아 헤매는데 바른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지금 그 틈새를 타고요 사단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요 완전 지금요 엘리트들과 실패된 사람들을 지금 막 몰아가는 겁니다. 기운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이런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단이요 완전히 활동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 바르게 고백하는 자 한 명만 놓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바르게 고백을 해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되고 사단 무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요 자격으로 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말도 맞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이 복음 딱 깨달아지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가 오는데 영적 변화가 오지요. 사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 마음, 생각. 이 말이 이제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부분에요. 뭔가 여러분의 변화가 자꾸 와서 깨달음이 와진다니까. 아, 내가 영적인 문제 속에 내 생각과 마음에 이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역사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상처와 상한 감정이 내가 뭔가에 집착되고 내가 누구의 말도 수용할 수 없었고 내가 뭔가 막 상처에 부딪혀서 내가 막 감정이 격해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 그릇이 내 인격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몰랐으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가 안 되졌구나. 그럴 수밖에는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깨달아져요. 저는 복음 알기 이전에 제 인격은요 완전히 바카스 뚜껑입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요 내가 발견되고 그런 것만큼이나 하나님 나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제가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운동을 같이 함께 한다. 이거는요 내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신에 쉽게 말하면 변화가 온다니까. 이 말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커져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되나?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접시켰다.
그 말은 하나님 이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한 게 맞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도 뭐냐,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만듭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매여 살았던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인격으로 여러분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변화가 오죠. 여러분의 쉽게 말해 삶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니까. 증거가 와진다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했던 육체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무너졌던 경제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딱 깨달아, 아, 이거 분수를 지켜야 되는구나. 나 오늘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내가요, 그 간식이 이사해가지고 집에 가고 다락방 앞에서 했거든요. 네가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닐 수준이가 내 이랬거든요. 그때 간식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라도 안 들었다니까. 어제 간식이 집사람이 간식 보고 차 파랗게 타대. 그 말은 외제차 타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타야 될 사람 타야 됩니다. 근데 안 타야 될 사람이 타면 안 되잖아요. 해외에는 지금요 상방을 입어야 되지. 해외가 지금 쉽게 말하면 켈빈 클라인 입으면 됩니까? 안 될 일은 없지. 해외는 지금 쉽게 말하면 내 팬티 입어야 돼요. 그 말은 해외가 지금 뭐 자기 팬티 하나 사 입을 돈이 없고 그 수준이 아니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저는 또요 잘 입어요, 제 팬티를요. 새 거를 주면 잘 알고 한번 입고 주세요. 뭐 느끼는지 이 자식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오신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두십니다. 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원하여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작업. 그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고 환경입니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털려져 있는 부분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요래 딱 되면은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 옵니다.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여러분을 건드려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마약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마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복음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자, 요래 되면은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또 요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 말은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이 사람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요 진짜 뭐냐 자꾸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단,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결단하면 좋겠지만 그 결단이 완전하지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뭔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만 여러분은 몰라요. 안 믿어지고 몰라요.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계속 깨닫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뭐냐 가져야 돼요. 5가지 확신, 그리고 뭐냐 10가지 발판,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주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가진 권세, 이 축복을요 빨리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 얻는 순간에 다 돌아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얻을 거 없어요. 다 얻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오셨으면 다 왔지. 뭐 여자들이 뭐 모자가 없다, 뭐 가방이 없다, 신발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다, 돈.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 오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얻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돼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자, 요래 딱 되시면은요, 요 속에서 여러분 이제 조금만 누리면은, 나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기도 된다고 보거든요. 기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 이걸 보고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시스템이고 여러분이 현장이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뭐냐,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불신자가 살아나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죠. 치유되는 역사. 이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되죠. 날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언약이 체험되지. 그래서 다락방 안에 다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락방 되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언약 체험해요. 그래서 다락방이 안 되지면 언약 체험을 또 의해야지, 언약 체험해야지 막 그럴 거 없어요. 그 유 목사님이 올해 2013년도 언약을 체험합시다.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이래 들립니다.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되게 되는데 왜 다락방이 안 됩니까? 내 귀에는 그래 들리더라고. 당연히 언약 체험이 날마다 될 수밖에, 다락방의 역사가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 말을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이제 언약 체험이라는 말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 상태 속에서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바르겠다 알게 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십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제 이 일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은 새신자를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 돼요. 복음 받은 불신자를, 새신자를 이제는요 빨리 여러분이 뭐냐,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 사람을 하고 뭐냐, 현장에서 언약을 체험하게 만드는 길이라. 언약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길.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어진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사람도 붙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조장. 그 말은 영향받는 사람.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일이 납니다. 멤버. 이 말은 이제 뭐냐, 새신자.
이 말은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이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는 멤버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쉽게 말해 김민진 장로가 복음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김민진 장로님을 내가 가능한 뭐냐 이런 부분들 계속 설명하고 인도받아간 어느 날 김 장로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제가 저를 통해서 복음에 영향받은 제 여동생 사업 현장에서 말씀 문을 펼쳤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왔냐? 조 장로가 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조 장로 현장에서 말씀 문을 펼쳤단 말이에요. 요 일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그리스도 충격받은 사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말하게 됐어요. 와가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 조 장로가 복음 듣고 난 뒤에 다락방에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다겸 장로, 다겸이. 조 장로 향수 가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알게 된 동생이잖아요. 야, 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 네 와서 한번 들어봐라. 신기기를 팍 내면서 그랬다네요. 성당을 가지 왜 교회 가냐 하면서. 네, 그건 이제 한 몇 분만 들어봐라. 와가지고 앉아있는 첫날 내가 불교를 그리 욕하더라네. 저 전도사님 이상하다면서 왜 불교를 저리 욕하냐. 나무 종교를 욕하냐면서. 그래, 그 다음 주에 안 올 줄 알았네. 그 다음 주에 또 왔더라네. 그 주간에 또 상처 이야기를 하더라네. 근데 그 말이 그때 좀 꼽혔다네. 그래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 장로 됐잖아요. 한정에 사연 많습니다. 저 여자하고 저 장로님하고 나하고 사연 많아요. 요래 딱 됩니다. 요걸 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다락방이다. 다락방이 딱 벌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미히 역사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요, 당연히 이 사람이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윤 목사님 안 그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복음을 받았는데 명절에 자기 집에 한 번 와달라 하더라니. 이러니까 윤 목사님이 명절인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예배 한번 들어달라니까 윤 목사님이 갔대요. 갔더니요, 할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거기 며느리가 어머님 어디 가셨지? 목사님 오시라 해놓고. 이러니까 그때 뭐 추석인데 좀 더웠던가 봐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오시더랍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친구들한테 내가 와가 이야기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야들이 안 온다 하면서. 그 말은 뭐냐? 전도하라. 아닙니다. 내게 뭔가 하나님이 부다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좀 이렇게 간절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 이 친구에게 복음 듣게 하고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언약 처음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불미 이제 뭐냐? 새 가족이 불미 불신자가 와가지고 듣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벌어져요. EBS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쓰라면 못 써요. 개인 양육 사역자. 그 말은 뭐냐? 새 가족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새 가족 사역자가 딱 나와요. 나오게 돼서 해보라니까. 여러분에게 언약 체험,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계속 온다니까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이제 도와줘야 될 당연히 이제 이게 벌어지겠죠. 팀 사역. 팀 사역이 벌어져요. 또 복음 받은 사람 가운데 또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현장에 보낼 사람을 팀 사역해 가지고 보내요. 팀 사역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당연히 뭐냐? 미션홈. 그 일을 지속하고 도와줄 수 있는 뭐냐? 미션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기능,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전문교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고 지역에 뭐냐? 제자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지교회. 왜 지교회가 안 되느냐? 대부분 지교회를 의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들끼리 모여가 지교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교회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교회는 뭐냐? 전도되어져서 불신자들이 복음받고 전도되어져서 뭐냐? 모이는 그 지교회가 지교회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날마다 뭐냐? 언약이 체험되진다. 다락방이 날마다 언약이 체험되지는 현장이다. 언약 체험을 어디서 하느냐? 다락방에서. 언약 체험이 어디서 되느냐? 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언약이라는 부분이 확인되지는 길이 뭐냐? 불신자가 복음받고 살아나는 현장.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어떤 역사인가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희미해지고 이 일이 아니라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로 빠져. 종교 생활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붙잡았어요. 언약 체험. 저 언약 체험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언약이 가장 체험되지겠냐? 불신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열애되지만 3천 제자, 300명 영접운동. 왜 유목사님 300명 영접운동, 3천 제자 왜 이야기한 줄 압니까? 언약을 체험하라고. 그래도 참 조대가이가 몰골은 좀 비쩍 말라가지고 좀 보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래도 조대가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아줌마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하죠. 제가 어쨌든 간에요, 뭐 이래저래 어쨌든 간에 뭐냐, 그래도 막 복음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걸 또 하나의 어떤 동기로 막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면 복음 말할 그 자체가 그래도 감사하지. 다른 교인들 사람들이 뭐 전도하려고 합니까? 진짜 복음 말하려고 합니까? 뭐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2013년도 전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성도로 하여금 언약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펼쳐지도록 만들어라. 현장에. 그게 여러분을 하여금 매일 날마다 뭐냐, 언약을 체험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